안녕하세요. 신천지 교리 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와 기독교 삼위일체의 교리 비교 두 번째 시간으로 신천지 왜곡된 삼위일체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왜곡된 삼위일체가 성경적인가. 이 신천지는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고 부인하다가 만들게 된 것이 현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곧 이긴 자의 몸에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천지가 이긴 자 기준으로 만든 왜곡된 삼위일체입니다. 곧 이긴 자는 이만희 씨를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기독교식으로 보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입니다. 사위일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다. 신천지의 왜곡된 삼위일체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해당되냐면, 신천지 공식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서 역사한다. 곧 하나님의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에 기반해서 삼위일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삼위일체는 초림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에 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세 자리가 한 몸에 깃드는 것, 이렇게 한자식의 풀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만 계시고 일체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이 이긴 자, 곧 이만희 씨에게 하나 되어서 이것이 삼위일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만희 씨를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이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주장대로 이기는 자가 한 명이라면 7교회에서 한 명씩만 나와도 7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만희 씨가 본신수를 쓰지 않는 이상 이만희 씨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죠. 또 더 나아가서 이긴 자가 있습니다. 이긴 자는 과거형입니다.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긴 자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이 순교자를 말합니다. 순교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순교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고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옵니다. 이긴 자. 과거형이죠. 근데 이것을 신천지는 이기는 자도 이만희 씨, 이긴 자도 이만희 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순이죠. 그리고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 또는 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기독교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같은 몸, 하나의 개체에 하나의 개체인데 하나의 개체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개체 같은 분이냐,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냐, 이런 논리의 양태론적인 사고로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땅에 계셔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천지가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오해한 것이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인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 인격, 같은 몸, 하나의 개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양태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다른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상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긴 자는 이 천상교회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로는 순교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기독교 정통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가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삼위일체는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인데 왜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데 성자인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자 이런 것을 교리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근본 원리가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의 문제입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호모우시오스, 헬라어로 호모우시우스를 말하는 것이고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호모이오시오스, 이렇게 호모이오시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을 주장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가 동일 본질을 주장했고 동일 본질을 주장한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 유사 본질을 주장한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케아 종교회에서 동일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아리우스 유사 본질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일체라는 말이 이단들이 말하는 한 분, 일인, 하나의 개체, 같은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삼위일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맨 처음에 나왔던 교리인데 삼위일체, 세 보좌가 하나의 몸에 깃든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먼저 세 보좌를 찾게 된 것이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처는 이만희 씨의 저서 천국비밀 계시 81페이지에 나온 말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순점은 무엇이냐? 첫째, 이 계시록 3장 21절의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김창도가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만희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인 백만봉 씨 아래 흰옷 입은 몇 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김창도 씨가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이기는 자는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다. 두 번째는 각 교회가 일곱 사람이므로 이 라오디게아 김창도 외에는 어떤 교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인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창도 외에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여기서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 성령의 보좌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 돼야 신천지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와 아버지 보좌, 이 두 개의 보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보좌가 없어요? 성령의 보좌가 없기 때문에 이 계시록 3장 21절의 말은 삼위일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 반대입니다. 성부에게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에게 하나 된 것이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이고, 이기는 그도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에게 하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천지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이해되시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모순을 지적하자 신천지 총회교육부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출처는 신천지 총회교육부 46페이지에 나온 책입니다.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본래 부인했어요, 성경을. 제가 신천지 9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와서 여기는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구만 하고 신천지를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다 보고하게 되자 신천지식 이만희에 맞춘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성경에 삼위일체는 말을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뜻은 세 자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다. 이거 그냥 한자 풀인 거예요. 사람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삼위일체라고 한 것이다. 위의 성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육체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한 몸에 있으므로 일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곧 예수님의 육체에 임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란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뭐냐?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성자 예수님의 육체에 임한다. 그 말은 성자가 성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자가 성자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다. 이러므로 삼위일체라고 한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를 벗고 객체로 계실 때는 각각 삼위로만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삼위로만 계셨다.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그냥 세 자리가 하나의 몸, 육체가 있어야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에서 삼위일체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고 육체가 없을 때예요. 그때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라는 하나의 몸을 찾고 연상하는데 하나의 몸이 아니라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의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고 개체로 계실 때는 삼위로만 계셨다는 것은 재림 때 이만희 몸에 하나 되어서 일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란 뭐냐? 고대 그리스어로 트리아도스, 라틴어로 트리티아스 라틴어로 트리니타스,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는 말로 한자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한자의 뜻대로 세 자리가 하나의 몸에 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격, 삼위 하나님의 위격,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우리는 위격을 각각의 인격체로 풀이합니다. 인격으로 풀이합니다. 위격은 고대 그리스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로 세 분이지만 본질에서는 한 분으로 동일 본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일 본질.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의 육체가 있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가 이제 맨 마지막 버전인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전이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신천지식으로 말하더라도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성부가 있죠. 그러면 성자의 이름 예수님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이 없어요. 성령이. 여기도 성부와 성자만 있지 성령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있죠. 이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체는 신광일시예요. 그러면 신광일시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신광일시의 교인이 없었어요. 이만희 씨가 이 신광일시의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가 이만희 씨가 될 수 없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만희 씨다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자, 이기는 자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교회 성도,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이름을 줬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담이 자기에게 나오는 어떤 짐승들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은 아담이 다스리는 아담의 소속인 짐승이라는 통치하는 어떤 짐승이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의미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입맞은 14만 4천에게도 계시록 14장 1절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4절에도 그의 이마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나의 새 이름, 곧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알려지지 아니한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과 13절까지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이 보니 벼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싸우더라. 자, 이름이 하나 있죠? 백마 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 백마는 누구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 이기는 그에게 준다. 근데 그 다음 13절에 그 이름이 뭔가 하냐면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로, 이건 레마가 아닙니다.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 승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된 백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그 위에 기록한다는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신천지식의 삼위일체는 한자 해석이에요. 삼위, 세 보좌가 일체 한 몸에 깃든다. 세 보좌는 뭐냐?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 성령의 보좌가 한 몸, 이만희씨 몸에 깃든다. 이거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 구절로 계시록 3장 12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천지식으로 해석하더라도, 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맞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시록 3장 12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상은 신천지에서는 신광일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광일시 한 사람 자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신광일시 하나 외에 다른 교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광일시 외에 다른 교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를 이만희 씨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라는 백만봉 씨 아래 흰옷 입은 몇 명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말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달라요.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7교회에서 나오죠. 이것을 뭐 이기는 자는 뭐 단수다 그러니까 단수니까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뭐예요? 복수죠. 근데 이것을 집합을 대표해서 사람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수로 사람으로 쓸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7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상교회의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상교회의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미혹, 마귀와 싸움, 계시록의 7머리 10뿔, 리골라당 이런 것들하고 늘 미혹에 싸우는데 내가 오늘 이겨도 내일 다시 미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내일 이겨야 되죠. 이것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이만희 씨는 살아있으면서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긴 자는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을 때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을 지상에 있는 사람은 이긴 자가 될 수 없고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상계의 성도를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를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상계의 성도를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그 위에 기록한다는 말은 뭐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자녀임을 입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14만 4천에게도 이마에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믿는 자를 상징하는 14만 4천, 입맞은 14만 4천에게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에도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은 곧 예수님의 새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말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성부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교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상홍이다,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는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와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에게 그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준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됐다. 구속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너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이단의 양태론적 삼위일체 교리.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하고 양태론을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양태론이라는 말도 제가 보면은 양태론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어. 그 말은 양태론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양태라는 것은 모양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태를 바뀐다는 거예요. 태가 계속. 그래서 양태론 삼위일체와 기독교의 정통 삼위일체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 한 사람, 같은 몸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지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이 구별은 되시되 일체로 역사하시니까 한 분으로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분리는 되지 않는다. 같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분리는 되지 않는다. 구별은 되시되 어떻게 구별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은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된다. 양태론으로 구별하는 것은 구별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면 알아요. 구별이 되냐 안 되냐. 자, 양태론 한번 볼까요? 삼위일체의 양태론적 이단. 이것은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자, 양태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양태론은 한 분의 인격, 위격의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 시대에 따라 사역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한 분의 인격, 한 인격이 한 본질. 한 본질이 뭐예요? 성부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가 성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일부 양태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안상호 하나님의 그림인데요. 유형이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본 하나님인데 시대에 따라서 성부 시대는 여호와로 등장했다가 성자 시대는 예수로 등장했다가 성령 시대는 누구로 등장해요? 안상홍님. 안상홍이 뭐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요. 알겠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누구라고요? 안상홍. 안상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시대는 안상홍, 성자 시대는 예수, 성부 시대는 여호와. 그러니까 안상홍이 십자가도 지고 안상홍이 천지창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성부다, 성자다, 성령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이꼬로 예수, 성자 이꼬로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꼬르니까. 같다 아닙니까? 같다.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물이 H2O입니다. 물이 액체로 있다가 열을 가하면 수증기로 돼요. 그거 얼리면 얼음이 된다는 거, 고체 형식에. 그래서 액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고체가 된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그러나 근본은 뭐예요? 물 하나죠. 이것이 양태론이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리고 이거 양태론을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요, 부인에게는 남편이다. 바깥에 가면 가장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양태론적 표현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또 양태론을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양태론을. 근데 이 구분이 안 되는 거, 구별이 안 되는 거, 이것이 양태론이다. 구별이 안 되고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양태론이다.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양태론이다. 하나의 인격이 뭐 계속 시대에 따라서 양태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니까 하나의 인격이죠. 한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뭐 영혼 육이 있다 이렇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게 삼분설인데 삼분설을 우리는 기독교는 믿지 않아요.
이분설. 영혼과 육, 몸. 이렇게 이분설을 믿어요. 그런데 여기는 삼분설이죠. 이게 삼분설에 이 영혼, 육이 있듯이 한 하나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 성부의 영은 뭐냐? 푸념하고 성자로서 혼은 뭐냐면 푸시케, 육은 뭐요? 소마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한 하나님, 그러면 하나의 인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인격으로 보여지니까 이것이 뭐예요? 양태론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양태론적. 구별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인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태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승계론적 양태론을 봤는데 이제 동일한 한 분의 위격이 하나님의 세 가지 양태로서 양태론은 한 인격과 한 본질을 말한다. 한 인격을 한 본질을 말하는 거. 한 본질이 뭐예요? 계속 세 가지 양태로 바뀌는 거죠. 이걸 양태론이라고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성부 여호와가 직접 육신을 입고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오순절에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뭐예요? 승계론적 양태론 또는 단일신론적 양태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신론적 양태론이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푸뇽하고 성부는 데오스고 성자는 노고스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성령은 성부와 한 하나님이니까 이꼬르. 성부와 성자는 한 하나님이니까 이꼬르. 여기서 이게 삼위일체다 하면서 양태론을 이다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맞습니까? 구별이 되어야 한대요. 돼? 이꼬르인데? 이꼬르죠, 이꼬르. 구별이 안 되잖아요. 말은 맞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한 하나님이고, 성부와 성자와 한 하나님은 맞죠? 그런데 한이라는 뜻이 동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꼬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각각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니까 성부와 성령과 성부는 같지 않고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아요. 구별이 되니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식의 표현이다? 양태론적인 표현이다. 여기 이제 기독교 삼위일체 그림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있으나 같지 않고, 이게 있으나시에요. 이거 잘 안 보이지만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있으나 같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지 않고, 이게 구별이 되죠.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뭐예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하고는 다르죠. 성령과 성부는 한 하나님이니까 이꼬르. 이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한 하나님이니까 이꼬르. 그러면서 양태론이다라는 거죠. 이게 양태론식 표현이에요.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같지 않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이게 양태론식 표현이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자기는 양태론 또 이단이라고 해요. 이게 보니까 양태론이 뭔지를 모르고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간혹 보면 여기서 그분이 이제 원어를 써가면서 유창하게 말하니까 삼위일체를 정확히 내가 알았다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잘못된 것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삼위일체 이단 사상인데 이제
삼신론과 종속론이 있고 양자론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뭐냐면은 좀 품격에 등급을 주는 거예요. 삼신론은. 이제 아리우스 삼신론이 중요하죠. 이제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요. 동일 본질. 이게 그 아리우스주의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AD 325년 니키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그래서 삼신론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우스의 삼신론으로 인격을 구분하여 본질과 등급에 있어서 성부는 영원하나 성자는 세계 창조를 위해 그 직전에 창조된 존재로 성부와 품격이 다른 2등급 신이며 성령은 그보다 열등하다. 이게 등급이 있죠. 삼신론은. 등급이 있어요.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는 그 다음에 낮고 그 다음에 성령은 더 낮고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창조된 존재예요. 창조된. 이게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성령은 그보다 더 열등하다. 그래서 아리우스 삼신론과 아리우스 이 삼위일체를 이단으로 정제를 했어요. 그럼 종속론은 뭐냐? 말 그대로 성자는 성부에 종속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종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삼신론이나 종속론이나 이렇게 구별은 다 해요. 구별은 여기서는 여기 좀 다른 것이 성부와 성자의 구분을 하며 성자와 성령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성부는 더 우월하고 성자는 종속되었다. 이거는 이제 성자의 신성을 부정하죠. 그리고 성자 예수를 피조물로만 보는 거예요. 피조물로만. 종속되었다. 종속론.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통해서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났다니까 뭐예요? 먼저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먼저 나신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계신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신 존재다. 그러니까 먼저 나신 자의 표현보다 함께 계신 존재,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론이 있어요. 양자론. 뭐 쉽게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는 친아들입니까? 양자입니까? 네? 아버지라고 하니까 친아들이에요? 양자. 예수님은 친아들. 그래서 내 아버지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네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이게 쳐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지만 예수님은 친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양자로 보는 거죠. 데오도투스는 예수를 단순 인간으로 하나님이 양자처럼 자신의 아들로 삼아 대리자가 되겠다. 양자로 삼았다는 거죠. 비성경적이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신성을 동일하게 부인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죄는 없으신 안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다. 그래서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이제
그 종속론이나 양자론이나 이런 것들, 삼신론, 2등급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말에 근거하냐면 이런 말이 그래요. 나를 보내신 자는 나보다 크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 있죠. 나를 보내신 자는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크다는 어떤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냐. 이제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도 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박형룡 박사 책 읽어보고 이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데 권능과 영광과 능력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와. 근데 왜 크다고 했을까? 이렇게 많은 그 박형룡 박사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중보자의 사명, 인자로서 중보자의 사명, 이걸 강조할 때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나보다 크다 할 때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강조할 때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럼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뭐냐? 삼위일체 유래에 대해서 보면 니케아 325년,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노스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황제를 공인하고 예수님과 교황과 일체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황제를 기독교가 공인하고 예수님과 교황이 일체를 주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곡이죠. 신천지식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과 교황이 뭔 일체가 되겠어요. 그리고 저 황제를 기독교가 뽑나요?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승계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에서 공인 안 해주면 뭐 황제가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왜곡을 시킨 거예요. 니케아 이렇게 회의를 쫙 기독교 그 역사 삼일체를 만드는 과정 회의를 인용해서 이렇게 살짝 왜곡해요. 그래서 그 황제와 교황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려고 왜곡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완전한 인간은 맞지만 하나님이 들었으니 인간은 맞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천지는 생각해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면 이 삼위일체를 만든 동기 유래가 325년 니케아 회의 종교회의에서 기록됐는데 동기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최초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 그 교부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이 그렇게 사용했어요. 동기는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국가 통일을 위해 기독교 세력을 이용하려 했으나 당시 교회 내부에는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와 교류의 대립이 있어 수습 목적으로 니케아 회의를 황제가 소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황제가 소집해갖고 야, 너 아리우스는 뭐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걸 싸우지 말고 좀 정립을 해라. 싸우지 말고 이런 목적에서 소집을 한 것이지 황제를 공인받으려고 소집한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 보면 이 종교회를 인용해서 왜곡을 하고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 고대 로마 황제가 예수님과 교황과 교회의 일체다, 한 몸이다. 이게 삼위일체 개념을 그냥 한자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 그 로마에 한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웃긴 얘기죠. 이 일체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황제는 교회가 공인함으로써 다스림의 유일한 권력자가 될 수 있었다. 교회가 공인하지 않아도 유일한 권력자인데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서로 분쟁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통치가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한 그 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거기서 이제 정립을 하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창조했다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동일 본질인 아타나시우스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삼위일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비교해 놨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그러나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고 있었죠. 이제 아타나시우스 주장을 보면 우리는 이제 아타나시우스 주장을 통해서 삼위일체 확립된 그 삼위일체를 믿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하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자부터 계신자다. 골로새 1장 15절 계신자다. 나신자가 아니고 뭐예요? 계신자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정통 교리로 채택해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그리스도 성자는 성부와 비슷하고 그리스도는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자, 피조물이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냐, 피조물을 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동일 본질은 아타나시우스 주장이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 정통 삼위일체고, 그냥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유사 본질로 보는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황제는 교회가 공인해서 황제의 권력을 유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그러지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만 교회의 내분을 수습 차원에서 정치 개입을 한 거죠. 교회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치가 개입한 거죠. 황제가 개입했으니까 정치가 개입한 거고, 니케아 회의에서는 예수님과 교황이 일체 한 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없고, 신천지가 그 일체를 꼭 뭐야 한자식으로 하나의 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을 어떻게 하냐? 이게 교황과 이렇게 하나 예수님과 하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왜곡을 한 거죠. 비판하려면 상대방의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죄는 없으신 참 인간이시다. 예수는 나신 자, 계신 자이며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자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거기서 태초는 뭐 영원 전부터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누구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죄는 없으신 참 인간이다. 이것을 뭐예요? 성육신 또는 신인 양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신인 양성이라고도 말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1년에 이제 325년에는 삼위일체를 확립했잖아요. 381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립하는 종교회의가 나옵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만들었는데 동기가 1차 니케아 신조를 채택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파문하고 아리우스파의 부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리우스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정치 문제까지 얽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공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예요.
데오도시우스. 여기 동전처럼 생긴 그 황제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란 교리를 주장한 사람은 갑바도기아 교부 그레고리입니다. 갑바도기아 그레고리.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의 예수는 인성, 사람으로서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은 아폴리나리스가 주장한 겁니다. 뭐 인성으로서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인성. 사람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말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벗어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여자와 뭐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 가량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뻥튀기 해가지고. 뻥튀기 장사도 아닌데. 네, 그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도 4일 만에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혼이 죽으면 3일 동안에는 이 육체 주위에 머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잖아요. 나사로가 중병이 들렸다 하니까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른 겁니다. 왜? 4일이 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문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행함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3일 만에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바로 죽었다가 바로 살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인성의 그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거 죽었다가 유대인들은 장례가 그냥 죽으면 바로 묘지로 가잖아요. 근데 죽었다 바로 살리고 관을 메고 갈 때 또 살리고 그건 당일날 살린 거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나흘 만에 무덤에 들어가지고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못 살린다는 거죠.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도 살렸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죠. 아무튼 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질인 니케아 회의를 확인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고 여기서 사도신경을 확정했습니다. 기타 아리우스파나 네스토리안주의나 가연설이라는 것은 영지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신천지와 좀 비슷해요. 그 당시 이 영지주의 이름이 마니교예요. 마니교에서 나온 사람이 어거스틴이잖아요. 근데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마니. 그렇잖아요. 마니교요. 왜 예수교라고 합니까? 신천지 예수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는. 왜 그러냐면 예수교에서 추수해갖고 예수교로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예수교에서 추수해갖고 마니교로 가야지 왜 예수교라고 이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바다인 기독교가 있잖아요. 바다의 기독교. 바다를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독교가 있으니까 신천지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 가연설은 영지주의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로 오실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가 가짜다 이 말이야. 가짜. 가연설. 그리고 부활도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 가연설입니다. 그리고 사베리우스주의, 아폴리나스주의 및 호모 이오시오스주의자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호모 이오시오스는 유사본질,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죄는 없으시는 완전 인간이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그레고리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에 이제 잘 맞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이 2장 몇 절이냐면 6절과 7절 읽어보면,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나 그 취할 것을 하나님이지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종의 형체예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죄는 없으신 인간이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주들은 바람피고 감옥 가면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6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의 정통 삼위일체 교리는 뭐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다, 또는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삼위,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 위격이라 하는데 위격을 인격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한 분을 하나의 개체, 한 몸,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same, 동일한, 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같냐?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같아요.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같아요. 이걸 얘기를 하고, 성자의 유사 본질인가?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을 주장했죠.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동일 본질인가?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동일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죠. 신천지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은 이만희 씨에게 와 있고, 이만희 씨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승천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만희는 이제 모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임한다. 이렇게 교리를 바꾸면 이제 죽어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및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자기들 관점에서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세 위격이라 하죠. 그러면 세 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본질, 한 하나님, 동일한 본질, 뭐예요? 동등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가 왜곡한 부분은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이란 일체를 1인, 하나의 개체, 같은 몸, 한 몸으로 해석한 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와 같이 구별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구별을 해요. 그러나 일체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해요. 하나의 몸으로, 육체, 하나의 육체로 생각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교주한테 맞추려니까. 기독교에게 70년 유대 정쟁사에서 다른 유파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바리새파 유대교와 인성을 강조하는 에비온주의, 신성의 영적 요소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 등장으로 기독교의 뿌리를 흔든 자극이 되었고, 육체를 가지신 제2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논리적인 설명인 신학 이론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했죠. 신학 이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영어로 트리니티,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여기 이 영어로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페르소나인데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죠. 가면. 근데 인격으로 해석해요. 인격으로. 그래서 새 인격, 삼위는 새 인격. 이걸 새 위격으로 얘기를 하죠. 새 위격으로 얘기하지만 새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이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예, 새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질, 에센스, 본질은 한 분 동일 본질이죠. 그래서 호모우시오스, 하나님이라는 교리다. 이단들이 오해한 부분은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라는 일체라는 말을 한자 해석으로 한 몸, 하나의 개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신천지식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는 뭐야?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은 같지 않고, 성부와 성령은 같지 않대. 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고유명사로 여호와 야훼로 음역하고, 히브리인은 하나님 성호에 대한 경외심에서 부르지 않고 요드의 와이해로 기록하고 아도나이로 불렀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위격, 페르소나, 인격이죠.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인데 인격으로 해석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이 세 위격은 한 분, 한 하나님이시며,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영광과 능력과 권능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시며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렇죠? 신성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고 있는데 요드의 아이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에수스를 예수라고 하는 거죠. 이에수스를. 그리고 성령은 푸뉴마,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의 성경적 근거는 각 인격체, 페르소나, 이것을 각 인격체, 이걸 개별성이라고 말해요. 개별성. 제가 이제 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제 지금은 안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별성과 보편성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삼위일체가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여기 세 사람 있어요. 그럼 각각의 개별적인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 이게 보편성.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거를 각각 개별성이 있다, 새 인격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구절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 3장 16절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임해 오시고 하나님 성부는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각각의 인격체로서 독립되어 계시죠. 이것을 삼위의 개별성이다. 근데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 보편성으로 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태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잖아. 아버지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삼위의 개별성, 새 인격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죠. 또 한 가지 보면은 고우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게 축도할 때 많이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령 있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5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 4절 보면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 전부를 드리기로 서원하고 절반만 드렸어요. 만일 절반만 서원하고 했다면 거짓말했다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남들이 다 밭을 팔아갖고 이렇게 전부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나도 해가지고 그렇게 전부 드리기로 서원하고 했다가 아깝네. 좀 감춰놔야지. 이렇게 하고 절반을 드리고 하니까 베드로가 속였다는 내용입니다. 3절 읽어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잖아요.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이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 그러면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삼위가 분명히 나타난 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자, 내가 성자죠. 아버지께 성부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 있죠. 오실 때 그가 나를 준 것이고 이렇게 삼위가 분명히 드러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정의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각각 인격체이시며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일체로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삼위는 세인격, 페르소나, 인격으로 아버지는 아들 또는 성령이 아니시고 다만 아버지시다. 아들은 아버지 또는 성령이 아니시고 오직 아들이시다. 성령은 아버지 또는 아들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시다. 그러나 위격들은 개별성으로 구별되시나 결코 보편성으로 분리되지 않으신다. 구별은 되시나 분리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성자의 하나님 동일본질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뭐 이게 계속 읽었으니까 여기 생략하고 성자의 동일본질.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우리 계속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돼요. 근데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뭐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죠. 인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제 여기는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현대어 성경이 얼마나 쉽습니까?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의 개념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개념은 에나르케로 영원 전부터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 예수님의 선제성, 누구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이 성경만을 생각해. 근데 이 텍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이라 한다. 물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말씀이고 달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말씀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노고스 곧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시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이제 부활 후에 도마한테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내가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날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네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 사무심이라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동등, 하나님과 동등.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 근데 잘 받아들여. 이해를 잘 못하지만. 뭔 말인지 몰라. 잘 받아들여. 유대인들이 잘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게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해?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잘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네가 내 아버지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네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갖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하나님인가? 성령의 일체의 근거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호모우시오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통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인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 또 하나님을 속였다 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는데 사실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해서 그대로 죽었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신다들처럼 자기의 전토를, 모든 것을 팔아서 지금 사도들 앞에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서원한 것을 깨고 절반만 베드로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하는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알았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근거로 이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복수지만 성령은 단수를 항상 써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만 천사는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누아으, 헬라어로 푸뉴마로 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곧 호흡, 바람, 이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호흡이다, 바람이라고도 비유한 예가 있죠. 그리고 명칭은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이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은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죠.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보호자, 돕는 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만 중국어 한자음을 그대로 따와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돕는 자로서 성령, 푸뉴마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삼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부로 나오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하는 어떤 사역이나 적용은 어떤 거냐? 성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이 받고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자격을 주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는 교주만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언제 받는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알지 못하면 그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베드로가 성령 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죠. 여기서는 물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 19장 2절이나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이미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령 받기 전에 그러면 신천지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인 맞아야만 성령 받는다. 인 맞아야만 성령 받는다. 그러면 인이 뭐냐? 인은 도장이죠. 누구의 도장이야? 하나님의 도장이거든요. 자, 인 맞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데,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도 과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는 이미 인도 맞고 보증으로 뭣도 받았어요? 성령을 마음에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에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를 얘기를 하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사람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한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주는 자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보혜사라고 말한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을 이미 받았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주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인을 맞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인을 맞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계시록을 마음속에 새겨야 인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계시록을 알았나요? 또 이만희씨를 알았나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이 복음을 믿는 자라는 것 전제합니다. 믿는 자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샘플이 있죠.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을 오순절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120명이 성령을 받기 전에 한 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믿는 것을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복음으로 인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인 맞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인 맞았어요. 그 다음에 뭣도 받았어요? 성령도 이미 받았죠. 이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푸뉴마.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성령이 다 알아서 그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어떤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또 성령 받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사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은 사람만이
방언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님이요 주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했다고 보는 겁니다. 내주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한 어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더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죄 지은 거,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깨달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은 천사와 다르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주신 것인데 예수님 대신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예수님이 대신에 준 거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재림 때 오면 불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있는데 왜 예수님 대타인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의 표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어디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치로 가고 가천으로 가고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혜사라고 말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왜곡이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보혜사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교주밖에 없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인도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입니다. 입 맞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시록이나 이만희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성령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성령이 친히 우리를 받은 증거는,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본문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학습 재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참 인간이 아닌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죄는 없으신 참 사람이죠. 성육신 하신 인간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삼위일체에서 일체가 한 몸,
한 분, 같은 몸을 말하는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천지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성부 세 사람인데, 세 존재인데, 세 존재가 같은 몸, 한 몸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삼위일체를 비판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일체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라는 말은 호모우시우스로 동일 본질로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것을 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체. 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 역사하는가? 아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 임하면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는데, 마태 3장 16절에 보면 성부는 성자인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은 그냥 비둘기처럼 예수님에 임하고 계시고, 성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모양의 형체를 가진 성령이 그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천지가 자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들여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이만희 시대를 들어서 역사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만희 씨를 들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성경은 공식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문맥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 아니다. 부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자의로 만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만희 교주 육체에 임한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한자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부의 인격으로 봅니다. 세 위격을 세 인격으로 표현해요.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 인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만희의 인격이 있다면 이것은 사위일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위일체, 삼위일체가 아니죠. 그리고 재림 때는 삼위가 이긴 자에게 임하는가 같은 말이죠. 아니죠. 이거는 왜곡된 것이고, 이만희 씨를 이긴 자로 만들어서 이긴 자에게 짜맞춘 것이죠.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식으로 보면 사위일체죠. 인격체가 몇 명이에요?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 이만희 씨의 인격. 그러니까 사위일체, 이 네 명이 하나가 되는 사위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양태론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양태론의 유형은 한 인격의 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한 인격, 같은 한 본질. 예를 들어서 한 인격이 세 가지 양태로 모양이 바뀌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양태론은 이단이다 하면서 자기가 성부와 성자는 한 하나님이니까 이꼬로,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니까 이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양태론 표현입니다. 양태론식 표현이에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이꼬로를 표시하면 각각의 인격이 구분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격체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양태론식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양태론의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인격체로서 구별이 되시나 한 하나님으로서
분리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태론을 구분하는 것은 구별이 되지 않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또 한 인격으로 표현한 것이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격이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새 양태. 물이 변화해서 뭐 기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뭐 수증기가 된다. 이런 것이 뭐예요? 양태론식의 표현이고, 또 한 사람에게 영혼육이 있듯이 한 하나님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의 인격에,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하기 때문에 양태론식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니케아에 의해서 예수님과 교황이 한 몸이란 뜻이냐. 이 삼위일체를 그런 니케아 공의에서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신천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삼위일체를 뭐 교황과 한 몸이 되겠다? 이거는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을 기독교에서 인정해야만 황제가 기독교에서 인정해야만이 황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황제는 승계입니다. 승계되고 기독교 인정하든 안 하든 황제는 황제예요. 그러나 황제가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이 아리우스주의 유사 본질과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 이 예수님이 이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국 내에서 대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황제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죠. 누구 말이 맞느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만든 것이지, 종교회의를 주관하고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회를 탄생하게 한 것이지, 결코 기독교가 황제를 인정해야만이 황제가 되는 건 아니다. 또 거기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만든 삼위일체가 예수님과 교황이 한 몸이란 뜻은 아니다. 8번째, 기독교 정통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 또는 한 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이것이 일체인데, 한자식으로 보면 일체인데, 하나의 몸, 같은 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천지가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만 올바로 알아도 이 교주들이 있는 곳은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왜곡을 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다른 영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육체 형성과 떼돈, 이것도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신천지에서 유튜브 보지 마라, 상담소 가지 마라, 탈퇴자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기꾼은 경찰하고 경찰서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기가 드러나가지고 이 감옥에 체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천지가 상담소를 가지 말라는 이유가 왜겠어요? 이 상담소 오면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증거하듯이 신천지 교리에 잘못된 것을 다 증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합니다. 가지 마라 하기 위해서 선악과다, 들으면 영이 죽는다, 7 귀신 들어간다, 잘된 놈 못 봤다, 감금하고 폭행한다, 떼돈을 요구한다. 떼돈 요구한 것은 신천지죠. 이만희 씨가 배임 횡령으로 지금 집행유예 4년을 받았잖아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래서 이 신천지가 못 가게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저주 멘트를 해서 공포감을 심어줘서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도록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진리고 빛이고 참이라면 여기에 어둠을 드러내야 되고, 참이라면 거짓을 드러내야 되고, 진리라면 어떤 토론을 하더라도 상담소에 올지라도 여기가 비질레라면 여기가 드러나겠죠. 그러네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신천지가 스스로 비진리요 어둠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천지 교리반증 3일째 시간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